바울은 앞선 12장부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 복음과 국가 간의 관계성,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이 국가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무엇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원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야말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국가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앞에 우선적인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권세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주님이 주신 공의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공의의 양심, 주님이 주신 공의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5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보시면 좀 말씀이 의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걸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는 권세자들, 특별히 우리 눈으로 봐도 참 변변치 않고 여러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권세자들 앞에도 왜 우리가 복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세상만 하더라도 권세자들, 위정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는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눈을 통해서 또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 로마라는 곳만 해도 위정자들이 바르게만 살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이 살아가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나 느부갓네살 같은 왕,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힘들게 했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을 세우신 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땅의 권세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권세자들을 향해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논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사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딱 한 가지의 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그 한 가지 중심이 함부로 그 사울왕을 대하지 못하도록 바울의 마음,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 원칙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권세자들에게 받을 어떤 진노나 괴롭힘, 그게 두려워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은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진노가 두려워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불의에 대해서 함께 편승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의의 양심을 가지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양심인 것이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거짓을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행동인 것입니다. 혁명의 시대, 그리스도교라는 홍성사에서 나온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버포스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벌였던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84년 24살의 나이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크셔치였고 하원 의원이 된 촉망받는 정치가였던 윌버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심을 경험하고 내적인 괴로움의 시간 끝에 1785년 11월 신을 위해 살려면 세상을 버려야 하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24살의 수상이 되어서 20년간 국정을 이끌었던 윌리엄 피트에게 이 결심을 알렸대요. 그러나 정계에서는 윌버포스를 잃고 싶지 않았던 핀트의 이 간곡한 만류와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이신 전직 노예 무역선 선장 출신의 복음주의 운동 지도자인 존 뉴턴의 권고로 정계에 남았답니다. 정계를 떠나려고, 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더 바른 일을 하고 싶어서 정계를 떠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윌버포스를 붙잡은 거죠. 그의 회심이 알려지면서 노예무역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여러 복음주의 운동가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들이 1787년 5월 22일 런던 노예무역 폐지 협회를 설립하고 이 의제를 의회에 가져갈 사람으로 갑작스런 회심으로 유명해진 윌버포스를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이 일을 놓고 윌버포스가 몇 개월 동안 망설이다가 그해 10월 28일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둘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였다. 윌버포스는 이를 혼자 하지 않고 비슷한 생각과 의무감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이들이 바로 클랩함 공동체이다. 이들과 연합해서 법안을 올렸지만 번번이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노예는 굉장히 필요한 필수였습니다. 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는 아주 그들이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정치가들,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그거 없애면 안 돼.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야. 이런 논리로 맞장서면서 그걸 20년 동안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이 법안이 통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윌버포스라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가 편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론과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갔어요. 윌버포스와 클랩함 공동체는 그래도 이번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꺾어야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대중적인 여론을 동원을 해결했답니다. 1792년부터 토머스 클락스는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노예무역 폐지 협회 설립을 돕고 각 지역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거 꼭 필요한 거라고, 이것이 사람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거고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운동을 벌이면서 다녔다라는 겁니다. 지역마다 만들어진 청원서가 계속해서 이제 의회로 접수되고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서명서를 계속 연결해 커다란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곳곳에다 붙이면서 그렇게 노예제를 꼭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1806년 11월 달에 선거였답니다. 이때 윌버포스는 이 요크셔 지역에서 강력한 적수들을 만났는데 여론의 거센 반발로 상대 후보마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지지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 운동이 아주 커지게 되었답니다. 이 선거를 바탕으로 20년 만인 1807년 1월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283대 1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회심한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이 당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며 살던 이들에게 사람은 차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영위하며 누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한 그리스도인, 저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저건 아니잖아. 이 생각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그냥 만연하게 퍼져있던 관습들을 바꾸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의의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꼭 국가만의 이런 일은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그 일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저 받을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일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심과 양심을 가지고, 공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요령과 꼼수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요령과 꼼수가 아니라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7절 말씀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세금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왔는데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도 질문하고 또 바울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야기,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내면 될까요? 세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예수께 경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점에서 약 2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금 문제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한없이 무너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하여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임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에 대해서 모든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정직하게 요령과 꼼수가 아니라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이걸 왜 내야 되지? 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반응해야 하자는 이런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가뚝이라고 불리는 오뚝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전임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로부터 오뚝의 여러 그간에 있었던 선행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 입술에서 오뚝이라는 기업을 가뚝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우리한테는 케찹이나 3분 요리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려진 기업이죠. 이 기업이 가뚝이로 불리는 데는 정직,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이 바로 이 오뚝이라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지금 고인이 되신 함태호 회장님, 이 함태호 장로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분이 소천하실 때까지 이분이 하셨던 그 수십 년 동안의 선한 일들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기업이나 기업의 총수들은 기업에 사는 선한 일들이 있으면 세상에 많이 알리려고 하죠.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하게 도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기업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들이 있다면 그 의무들을 다 하면서 지내왔던 기업, 또 그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함태호라는 회장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분이 소천하시고서 했던 일들 중 하나, 이분이 기업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했던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낸 1,500억 원대의 상속세입니다. 말도 잘 안 됩니다.
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숨김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다 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상속세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를 속이고 거짓을 입쌓는 그때에 적지 않은 이 큰 돈을 그냥 솔직하게 다 내놓기로 약속하고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는 이 한 명예회장님, 함태 회장님의 경영 철학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트에 파견하는 시식사원분들 있죠. 이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이분들의 모든 안전과 이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여겨지며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명예회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 1992년부터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20여 년 동안 4,472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미랄복지재단에 315억 원 상당의 개인 주식을, 또 오뚜기 재단에 1,000억 원의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오뚜기는 늘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사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납품사에 대금을 지불해 줄 때 물건을 다 받아내고서도 한참 있다 돌려주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오히려 물건을 받기 하루 전날 납품 대금을 미리 지불해 줄 정도로 그렇게 밑에 있는 영세한 납품업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실 쯤 돼서 하나씩 마지막을 정리하는 중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뭐 하는 분이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술 속에서 오뚜기라는 기업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뚜기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기업,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업, 그래서 가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과 사랑이라는 두 기둥을 세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한 그 큰 기업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요령과 꼼수를 부리죠.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기업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세금을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걸 다 내는 게 맞는 거야? 이걸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해서 내는 게 정말 맞는 거야?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맞는 거다, 그것이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정직해도 세상에는 요령과 꼼수로 산다면 우리는 아직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정직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산다면 세상 속에서도 정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진노가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더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경계선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세상이 불의를 말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당연하니까 이것을 같이 해도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양심의 경계선이 되어져서 선을 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요령과 꼼수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사랑이라는 분명한 그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